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체험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머리를 써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분과 관계를 맺고 관계를 맺는다는 건 산을 비빈다는 뜻입니다.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맺는다는 뜻입니다. 아니, 성품을 체험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요한은 그분 안에 있으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In Jesus,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의 성품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하나 쌓아가야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생을 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제가 또 답을 먼저 말씀드리지 않고 같이 찾은 뒤에 여러분이 답을 아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을 가져왔습니다. 사무엘상 4개 찾겠습니다. 구약 3개, 신약 1개.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혼자 내가 찾는다는 마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입니다. 자, 단어는 좀 다르지만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걸 찾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의 알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라. 아멘. 자, 잠언 19장 21절. 잠언 19장 2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있으리라. 아멘. 자, 말라기서 3장 26절. 말라기서 3장 26절. 말라기 3장 26절이 없습니다. 3장 6절입니다. 말라기 3장 6절. 없다고 크게 얘기하는 사람은 지옥합니다. 말라기 3장 6절. 부더기도 죽지 않는 지옥에 갑니다. 말라기 3장 6절.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야고보서 1장 17절. 자,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한 가지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이때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아멘. 자, 우리 저희가 관련 구절 4개를 봤습니다. 자, 오늘 이 4개의 구절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비인격적인 성품은 뭘까요? 지난주에 전문이었습니다. 오늘은 뭘까요? 변함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불변성, 불변하신 변함없으신. 오늘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보이는 하나님의 성품 또는 비인격적 속성입니다. 여러분, 저 오늘 그 야고보서 1장 10절 끝에 보시면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영원하심은 속성 하나가 나와요. 그게 바로 불변하심입니다. 평상시 이런 생각 안 하니까 좀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 분이죠. 이 말은 여러분 스스로 있다는 건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건 여러분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는 건 완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린 자꾸 이 몸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죽잖아요. 언제가. 이거 완전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 영원하심과 완전하심에서 속성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불변성입니다. 변함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본질과 속성과 의지가 불변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그 속성과 의식과 의지와 본질이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자, 이건 좀 다르게 표현할게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향상도 없으시고 퇴보도 없으십니다. 맞죠?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과 목적을 바꾸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세우신 뒤에 이를 변경하지 않으십니다. 완전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뜻을 세려 항상 바꿔야 돼요. 완전치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완전하시기 때문에 한 번 세우신 뜻은 변경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자, 이것만 또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을 찾겠습니다. 14장, 24장. 자, 이사야서 14장, 24절이죠.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맹세하시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되 내가 생각한 것을 반드시 이루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 다음에 우리 46장을 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9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10절을 읽으십시오. 너희는 옛 정의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진리를 처음 받아들이며 아직 하나님을 직접 보고 이를 나의 자신에서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한 것을 이루리라 하노라. 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비인격적 속성을 우리는 하나님의 불변하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아는데, 자, 하나님의 이 변하지 않으심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려면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변함없음을 그냥 사전적으로 이해가 되죠. 자, 이걸 우리가 정확히 하려면 한 가지 고려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 여러분 적으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창세기 6장을 보겠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변덕적이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이것까지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자,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면서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을 지으셨으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나는 사람을 지으셨으면 사람으로부터 조직과 정복과 것을 제가 지으려는 일을 내가 배웠을 것을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변한 것처럼 보입니다. 변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 후회합니다. 후회라고, 이게 안 되겠구나. 여러분, 자, 이 두 가지가 지금 서로 충돌합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으신다면서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후회해갖고 계획을 변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하나님 불변성 이해가,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안 변하셔. 그건 여러분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더 들어가서 이거 도대체 뭐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불변성의 핵심은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 자, 우리 좀 더 볼게요. 우리 예레미야 18장 8절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8절.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면서요? 나는 그걸 가지고 구절 읽으면 대부분 부딪혀야 돼서. 자, 18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의 길을 내리기를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또 변해요. 뜻을 처리하신대요. 아까 우리 알았던 속성과 계속 부딪히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자, 구약 거의 끝부분에 있습니다. 자, 못 찾으시는 분은 물고기가 30겁니다. 많이 드세요. 요나서 3장 1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또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변했네요. 자, 하나님의 불변성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려면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이 깨질 때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창조 목적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의 회복이고 인간권에서 얘기하면 인간의 구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창조 목적의 회복, 인간의 구원, 더 크게 얘기하면 그분의 영광 회복입니다. 자, 이 뜻은 영원합니다. 이 뜻은 온전합니다.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시냐? 인간에 대한 태도를 적절하게 바꾸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불변하십니다. 자, 이 무슨 뜻인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이 이 뜻을 따르면 실패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다시 창조 목적의 성취, 인간의 구원이에요. 인간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실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을 더 많이 책임지시기 위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못하는 부분까지 자기가 채워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도우십니다. 그래서 이 모습 때문에 가끔 하나님이 자기 태도를 바꾸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연약 때문에 실패할 때 그거를 들어와 더 많이 책임지셔서 인간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 속성을 우리는 하나님의 불변이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끔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이 불변이 뭔지 압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건 뭐냐? 자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 사랑이 과정 속에서 모양을 달리합니다. 자,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건 변함이 없어요. 걔가 5살 때 자녀를 대하는 거고 사춘기 때 자녀 대하는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이걸 가지고 부모가 달라졌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혜롭게 그때 자녀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까 얘기한 하나님이 왜 자꾸 바꾸시는 것 같지 않은 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심이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자, 하나님은 불변한데 피조물은 계속 변합니다. 자, 끊임없이
변하는 피조물들을 적절하게 다루신 하나님의 사랑, 그걸 하나님의 불변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의 불변성은 뭐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 그런 건 초등학교 사고입니다. 그건 더 안 할게요, 이제. 하나님 안 변하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게 내 피부에 느껴지려면 여러분이 뭘 이해하셔야 되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게 이해가 되야 돼요. 뭐냐? 우리는 늘, 피조물은 늘 변합니다. 안 변하는 건 하나도 없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인간은 유독 변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달라진 마음이. 아침, 저녁이 뭐냐? 1분 간격을 계속 바뀌어요. 자, 성격과 생각이 달라지는 인간을 적절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나자지.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것, 사랑,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불변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변성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본질이 다르게 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변함없으시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인생의 과정을 가는 동안 적절하게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불변하심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불변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체험하고 우리 삶에서 적용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 하나님의 불변하심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 복음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근거는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그런데 여러분이 구원받은 근거는 여러분이 한 일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건 맞아요. 그런데 구원에서는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뭐냐? 하나님이 뿌린 걸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뿌렸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거두겠다는 건 여러분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은 뭐냐? 오직 은혜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거래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만약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매일매일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잘 아셔요. 여러분 봤죠? 자,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모든 피조물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걸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근거를 우리가 아니라 자기에게 두셨습니다. 무슨 얘기 아시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왜요? 내가 한 일에 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당신이 하신 성품 위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우리가 한 일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조사하세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한 일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심과 그분이 하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심이나 성품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분의 불변하심 때문에 영원합니다. 그 무엇도 나를 죽일 수 없고 그 누구도 내가 받은 구원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심이나 성품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이 한 일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낸 인생의 고상함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헌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헌신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서 뭘 많이 해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하는 적용입니다. 자, 두 번째 적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불변하심이 주는 가르침의 내용은 뭘까요? 나는 변한다가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건데
세상에서 진리는 딱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빼고 모든 게 다 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빼고는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우주에서 하나님 말고 변하지 않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내 몸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보면요, 내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은 지금 계속 죽고 살아나면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거 생물시계로 보면 세포 분열이라고 해요. 우리의 세포는 지금 끊임없이 죽고 태어나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우리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죠.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안 변하는 것 같은데 현미경으로 우리 몸을 들여다보잖아요. 우리 몸은 지금 분자들이죠. 원소들이 계속 자리를 바꾸고 있습니다. 시간에 이 정도 되죠. 우리 몸을 이렇게 광학현미경을 들여다보잖아요. 우리는 고체가 아니에요. 원소들이요, 요새 아리자, 그런 것들이 계속 지금 자리를 바꾸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변하는 중에 지금도. 나는 어제의 몸이 아닙니다. 심지어 조금 전의 몸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일 오전 11시에 여기 갔던 몸이 아니고 지금 다른 몸으로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나뿐만이 아닙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여러분 변합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이걸 빨리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빼고 뭐 하나 다 변한다. 이것도 복음이에요. 예수님 그 천국 가시는 복음이죠. 이것도 복음이에요. 하나님 말고 다 변한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고 다 변한다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뭘까요? 집착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절망과 고통이 있으니까 그것이 지나갈 것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불교에서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이 무상하다고 합니다. 안 변하는 게 없다는. 여러분 지금 실패하셨습니까? 그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옆에 누가 나를 아프게 합니까? 그 또한 지나갑니다. 그럼 여러분 자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지나가는 것들, 변하는 것들 속에 두셨을까요? 우리는 왜 그러면 이 변하는 것들 속에 살까요? 이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를 보내면서 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땅에 와서 그걸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말씀드릴게요.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걸 기억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땅에 보내신 일입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걸 기억하며 살아라. 이거를 제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는 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는 걸 거룩이라고 합니다.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내게 주신 구원,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에 나를 기억하며 사는 그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말씀드릴게요. 나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습니다. 이거 다른 말로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생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나는 그래서 결코 죽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고 나의 본질은 언제나 영원히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를 끊임없이 변하는 것들 속에 집어넣으셨습니다. 다시 나는 영원히 안 변해요. 그런 나를 하나님은 변하는 것들 속에 집어넣습니다. 왜요? 참 내 모습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알아가라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남자라는 걸 알려면 누가 필요할까요? 여자가 필요합니다. 다 남자인데 내가 남자인가?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남자라는 걸 정확히 알려면 여자라는 반대 개념이 필요해요. 생각해 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불변한 존재예요. 내가 그거를 정말 감격으로 알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변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건강한 거 알려면 여러분 어떻게 알면 될까요? 암만 백날 여러분은 건강에 살면서도 몰라요. 여러분이 건강하면 잃어보면 압니다. 내가 건강하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에요. 아우 건강해서 좋으시겠어요? 감사 안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1년만 한번 병 알아서 고생해보고 돈 날려보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안 변하는 존재거든요. 난 불변한 존재인데 내가 불변하는 존재니까 정말 감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 거라고 할까요? 불변하지 않는 것들 속에 들어가서 내가 불변하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걸 알게 하려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를 불변하는 것들 속에 넣어서 이 세상을 보냈습니다. 자, 내 본질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안 변하잖아요. 변하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몸 변하죠. 여러분 그동안에 저 5년 전보다 만든 것들 안에 보니까 그래서 그거 뭐래요? 사진 볼 때마다 어머 내가 저렇게 뽀송뽀송하게 쓰져 있었구나. 근데 5년 지나고 났을 때 지금 안 쭈글쭈글하니까 우울해요. 하나님이요 나를 이 몸에 넣어서 이 집을 보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내 참모습을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하려고 변하는 것들 속에 나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할 일은 뭐냐? 내가 변하는 것들 가운데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 볼 때마다 아 참 난 많이 늙었다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최민수 씨라는 게 아 참 많이 늙었다. 그때 서울밖에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지. 그거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건 사랑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내게 산책인데요. 팍 나요. 분노가 지나가게 두세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계속 변하는 것들 속에서 내 참모습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고 살 때,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알고 살 때 우리는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고 자유하면서 상황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있을 겁니다. 그쵸? 그걸 보면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여러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너 이렇게 하면 잘 될까요?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 뭐냐면요. 계속 변해요. 내 모양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계속 변해요. 그때마다 거기에 들러붙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나는 변하지 않는 사랑이지. 나는 변하지 않는 그 존재지. 라고 기억하고 내 자리 지키는 거 그거를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것입니다. 남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게 아니고 계속 변하는 내 옆에 것들이 나를 자극할 때마다 거기에 들러붙어서 서운해하고 화내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시고 나는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지. 그거 기억하고 네 자리에 딱 있어라. 그 자리에 있는 건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면 그거 하나입니다. 그걸 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불변하심이라는 성품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궁중의 최고 세공인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나를 위해 최고의 반지 하나를 만들어라. 반지에는 글귀를 새겨야 한다. 내가 큰 승리를 거둬서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걸 차분하게 다스릴 수 있는 글귀를 새겨야 한다. 반대로 내가 큰 절망에 빠졌을 때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실어야 한다. 세공인이 반지를 만들고 고민을 거둬갑니다.
단지 무슨 말을 써야 할까? 이 어려운